그런데요,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이 예배다,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요, 그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맞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해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에 예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커왔는데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80년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90년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침례교단,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목회자 자녀로 그 교회에서 컸어요. 침례교단에서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고요, 정말 어린이부들이 많이 와서 있었고요, 청소년들도 많았고, 항상 그 문학 행사도 하고 예술 행사도 하고 지역사회를 오픈해가지고 많은 교회, 다른 교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배워가기도 하고, 연합해서 수련회도 하고 연합해서 축구대회도 하고 다 했어요. 그거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 믿음 있었다, 신앙생활 뜨겁게 한다, 뜨거웠던 그 교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제가 고향 땅을 다시 방문해서 옛날 그 그리웠던 그 교회 예배, 그 뜨거웠던 간절했던 그 예배, 그분들 다 어디로 갔나 찾아보면요, 참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것들을 참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게 뜨거웠던 그 믿음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저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어린 자녀들이 막 후방에서 막 찬양하고 킥보드를 타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열매까지 맛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예배, 그 예배로 예배 드려지고 그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만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다음 세대가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어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헌신된 분들이시고 가장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정이 남다르신 분들인데, 여기서 잘못했다, 이게 아쉽다, 이 말이 아니고요, 너무 귀하다, 그래서 가능성 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알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단위에 섰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에 해당되는 예배에 관련돼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 모르는 분들이 없고 수십 번 들었고, 믿음 하면 떠오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수십 번 들어서 저 목사가 또 무슨 말을 하겠구나,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예배를 한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교회는요, 이신칭의,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믿음이 세냐 안 세냐, 내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믿어야 되는데 못 믿냐, 믿고 있냐,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 생활, 개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았어요. 개인 구원의 확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뢰해서 따라가느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 이 부르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배 중이었다. 예배 중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번제가 뭔지도 모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돌연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100세에 얻은 그것도 아들을 내게 바쳐라. 지금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 개인의 믿음의 지금 이 상황이 예배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배와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믿음조차도 예배 중에 그가 무엇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예배 중에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는 자리에서 네가 진짜 나를 이제 경외하는구나, 네가 진짜 예배자구나,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나의 복의 근원과 통로로서 내가 이제부터 정말로 너를 통해 만방 열방이다 하나님을 통한 복을 받게 만들겠다 약속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예배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에 그와 같은 칭찬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까지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에 드려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1부, 2부 예배 때 왜 그렇게 쉽게 쉬운 말만 하냐고 그러셔서 제가 어렵게 할까 하다가 다 주무시면 그건 또 민폐겠다. 너무 쉽죠? 예배 안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힌트를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였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얻었던 약속의 자녀였던 외아들이었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 믿음의 정체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갔을 때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줄로 믿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100세에 모든 태의 문이 닫혀 있는데도 주셨다라면, 생명의 주관자시라면 그분에게 내 아들 아낌없이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죽이시고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참 놀라운 믿음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졌을 때 이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좋습니다. 아브라함 참 믿음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을 다 잡아 죽이십시오. 못해도 우리 강아지라도 드리십시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신용만 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아주 간사하게 죽일 듯 말 듯 하나님 내가 요까지 칼을 들고 찌를 것 같이 흉내만 내면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부에도 2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상에 흐르는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는데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믿음의 정체를요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좀 쉽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반드시 취하신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간절함과 성심성의껏 드리는 것, 어떤 예물, 그것으로 하나님께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예배가 아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예배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번제에 바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버지, 아니 늘 우리가 번제 드렸는데 오늘은 왜 유난히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까? 그러자, 아들아, 그 어린 양, 그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사원들에게,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올 거다. 죽여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배자로 참여했냐면, 하나님은 절대 내 것을 받으시려고 예배 드려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기 때문에 좀 더 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멘 하면 끝나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이해를 하시지 않는 느낌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한국 성도들 더 믿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드려야 되고 더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지?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면, 내가 가지고 나온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라고 하시고 그래야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나한테는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 오늘 창세기 22장 1절 첫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우리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후에 그를 드디어 시험을 통해 네가 예배자가 됐구나, 너가 진짜 날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걸까?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요, 좀 빠르게 설명하면 바로 하갈을 통해, 첩을 통해 낳은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건 불순종이죠. 약속의 자녀, 너의 씨로 내가 너의 아들을, 후사를 내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저를 또 이상하게 쳐다보십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방송 타고 이제 제가 이단이 될까 제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봐야겠다, 뭐 별의 별 짓을 다 했던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갖지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첫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시고, 저도 아이가 슬하에 2명이 있는데요, 아니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게 처음으로 주신 생명이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그 내 계획, 내 뜻, 나의 고집, 그것으로 낳았지만 이스마엘도 나의 아들이고 나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각별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자 엄마 사라가 남편에게 오지요. 이야기하지요. 계속 애들끼리 싸우니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거 봐. 우리 애를 갖다가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라의 말을 따르라.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말은 뭐였냐면, 사라는 더 이상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와 함께 이스마엘을 둘 수 없어. 바로 내쫓아 버렸으면 좋겠어 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사흘길 갈 정도의 떡과 물을 주고 자기의 처였지만 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죽을지 모르는 사지로 내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은 이야기가, 내가 져도 내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고 네가 실패해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 없는 행위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도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 된 내가 그 씨를 번성하도록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이 요때 믿은 거예요. 요때 이제 조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참 공교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 있는 저희에게 믿음 없음을 나무라 하시지 않으시고요, 믿음을 주어서라도 계속해서 간섭해서라도 믿음 있게 만드셔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불러 시험하시더라.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나가 볼까요? 여러분이 눈동자가 이제 자직은 초롱초롱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향방을 모르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크게 여깁니다. 그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로 가지요.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센 믿음이 창세기 12장부터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 또 15장, 17장 계속해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 아브라함이 참 터무니없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가령 내가 너로 인하여 만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믿지 않고 기근이 오자 다른 데로 피난을 갑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었던 행위인가요? 믿음이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굉장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원래는 믿지도 않았고, 또한 그가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죠?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도 그는 그 가족을 다 끌고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 데라, 아버지인 데라가 죽자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라가 그 바로에게 속입니다. 누이라고.
다 모른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그 일이 이 사건이 있었는지 창세기에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번만 그랬습니까? 두 번 그러죠. 믿음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센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은 그때마다 간섭하시며 나타나시며 도우시며 그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로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한 번의 순간이 겹치며 반복되면서 그가 어느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렇게 행해 주시겠구나라는 걸 믿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그 일 후에 이 그 일은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모의고사를 쳤는데 모의고사에서 합격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의고사, 본고사 전에 치는 모의고사. 모의고사의 내용이 뭐였냐? 너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나를 의지해서 나를 믿음으로 떠나보내라. 내가 죽게 만들지 않을 거야. 너 그렇게 해보겠니? 그때 아브라함은요 순종합니다. 그제서야 순종을 했는데,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네 약속의 아들마저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각을 다 떠가지고 번제로 불살라서 너 나한테 바쳐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요 전혀 안색에 변함이 없고요, 지체함이 없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이다, 지체했을 것이다, 얼마나 고민됐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는 절대 거기에 고민이 없었다. 왜냐? 모의고사를 치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믿음이 세서 불러서 여기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 믿음 없는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믿음을 자꾸 보여주시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진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부르실 때 먼저 불러놓고 계속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제 내 시험에 반드시 통과할 준비가 됐구나 하는 100%의 하나님 입장에서의 확신이 있을 때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크기가. 믿음 없는 사람, 저희가 믿음 없다고 해서 하나님 꾸지러시지 않고 나무라시지 않고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정체는 뭐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 나의 믿음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날 고문해도 내가 이건 믿겨지는 사실이라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사건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가
오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단 있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믿음까지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와 같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합격을 해서 본고사가 시작되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려 하실새 그를 불러 네 아들을 예배로 드려라.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요 하나의 망설임 없이 그를 번제단에 갔다가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나같이 믿음 없는 것도 믿음을 번번이 나타나셔서 주셨다면, 믿음의 주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명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전능함 가운데 태어난 나의 약속의 아들이라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믿음부터 아들까지도 다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칠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아들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란다. 종들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에 가는 거야. 아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야. 하나님이 받으실 어린 양 그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정성 떨어지게 얄팍한 수로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쇼한 게 아니라요,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렀냐? 그 예배는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너의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뒤편을 보니까 가시덤불에 숫 양이 걸려 있는지라. 그 양으로 하나님께 대신하여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저희와 같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배에 여러분을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살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사건. 우리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과 믿음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로 올려진 예배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내 개인의 신앙에서 내 믿음이 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이 예배는 내 예배가 아니고 내 예물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정성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또한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다?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정성되지 못한 예배는 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성경의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내 예배에 그저 오라, 나의 예배다, 내가 주관하고 있는 예배 그저 왔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예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다
다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오라고 초청하셔서 나로 믿음 없을 때는 믿음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에 인색함도 없고 그 안에 지체함도 없고 고민하지 않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첨단 겨자씨 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 이 땅, 대구 한국 땅에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뜨겁고 전 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배우고자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 이 가운데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종교심, 나의 지극정성, 초창기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며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부흥에 있었던 이 세 가지, 그게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하셨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구나, 거기에 내가 뭐 개입된 게 없구나, 믿음 없음도 꾸지람 하시지 않고 날 불러다가 계속 믿음 주셔서까지 믿음 있는 자라고 칭해 주시려고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이제 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성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믿겨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러면요, 오늘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그분의 성실하심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며 동참하는 예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요 전수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끊임이 없이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에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떠나겠지만 계속 미국에서도 저는 기도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어 제가 참 감사하고 목사님 또 장로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공로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배하셔서 우리 또다시 혹시 만날 일이 있을 때, 만났을 땐 정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그냥 만끽하며 기뻐하며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오늘 제일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같은데 그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며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예배 자리에서 시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시험에서 그 예배자로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온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온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온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주님의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가요? 하나님은 나의 이 자리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주셔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것이야.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든 나의 열성을 다하든 나의 종교심이든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절대로 간섭받으시지 않고 방해받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취하실 거야.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믿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침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만 있는 삶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없던 중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 주시고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를 때마다 시마다 입히시고 먹이셔서 이윽고 하나님 때가 되어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후에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시험하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준비하신 그 받으심 가운데 영광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고맙고 너무 그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여서 감사해서 하나님 드릴 것이 너무 없는데 그저 하나님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그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에서 내가 자유하고자 나왔습니다. 동참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끝까지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드실 것을 믿사와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공예배와 삶의 예배까지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믿음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드릴 것을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